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작고 사소한 것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도 남을 속인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 같은 사소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는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규칙을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됐는데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에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폭발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우주선에는 우주비행사 6사람을 포함해서 우주에서 원격으로 강의를 진행한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교사 1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우주선과 함께 공중에서 모두 산화하고 말았습니다.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폭발 사고의 원인은 고무 재질의 작은 링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주선 오른쪽 고체 로켓 부스터의 조인트를 밀봉하는 부분에 고무 링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를 통해서 고온가스가 분출됐고 이로 말미암아 외부 추진 탱크가 연소하면서 결국 우주선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품 하나의 결함으로 우주를 향하던 꿈들이 산산조각 나고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1977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이리, 지금의 익산에서 엄청난 규모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한국화약, 지금의 한화 소속의 화물열차가 다이너마이트, 전기, 뇌관 등 고성능 폭발물 40톤을 싣고 이리역에 장시간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차는 왜 이리역에 장시간 정차하고 있었는가? 당시에는 철도역 직원들이 화물열차로부터 급행료라고 하는 뇌물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급행료를 줘야 열차가 기차역을 빠져나갈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한국화약 소속의 이 화물열차도 급행료 문제 때문에 무려 40시간 이상 이리역, 익산역에 정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화물열차에 동승하고 있던 호송원은 화가 나서 홧김에 술을 마시고 화물열차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호송원이 잠 좀 잤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원은 촛불을 켜놓은 채 잠을 잤고 촛불이 넘어지면서 화물에 불이 옮겨 붙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불이 나자 이 사람은 옷을 벗어서 불을 끄려고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불이 더 크게 번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열차에 실려있던 폭발물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철도 공무원 16명을 포함해서 59명이 숨지고 134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반경 500m 안에 있던 건물들이 대부분 파괴되어 7,8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철도법 규정에는 화약류와 같은 위험물을 실은 열차는 역내에 대기시켜서는 안 되고 즉시 통과시켜야만 했는데 은밀한 관행처럼 되어버린 급행료 문제 때문에 기차를 장시간 역에 정차하도록 만든 것, 폭발물 곁에서 촛불을 켜고 잠을 자는 것, 이런 사소한 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난어기이, 어려운 일은 쉬운 곳으로부터 도모하고, 위대어기세, 큰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천하난사 필작어이, 세상에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만들어지고, 천하대사 필작어세, 세상에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만들어진다. 저수지의 뚝은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과한 아주 작은 질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셔서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부터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과 함께 용감하게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다스렸던 지도자를 가리켜서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를 히브리어 원어로는 쇼페트라고 말하는데요,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 혹은 재판관,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이 아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사사라고 하지 않고 판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아니라 판관기입니다. 사사는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사적인 지도자, 백성들의 분쟁을 판결하는 재판관,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공식적으로 지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각 절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혹시 무슨 말인지 눈치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바로 핵심 메시지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면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28절은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쫓아낸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야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라시. 근데 이 말은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고 소유하다, 차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들의 터전을 물려주고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쫓아낸다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던 원주민들로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더니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땅이니까 당신들은 나가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억울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터전입니다.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원주민들, 거부하고 그 땅에서 계속 살려는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 5군데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베산, 다낙, 돌, 이블람, 머깃도, 이 5곳에 딸린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결국 쫓아내지를 못했는데 그들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결심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야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알은 마음 먹고 어떤 일을 시작한다,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원주민들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28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는 나갈 수 없소. 이렇게 완강하게 버틸 때 만약에 므낫세 지파가 그들보다 월등한 힘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힘으로라도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냈을 텐데 그들에게는, 므낫세 지파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과 원주민들은 그 땅에서 함께 살다가 므낫세 지파가 강해졌을 때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노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마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므낫세 지파가 힘 좀 생긴 뒤에야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이거 일을 하시오, 강제로 일을 시키는 노역을 시켰다, 일꾼으로 부릴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29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지역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들은 게셀이라고 하는 곳에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원주민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요, 아얄론 골짜기와 소렉 골짜기 사이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제법 발달된 성읍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지역은 블레셋이 차지하게 되는데 에그론, 딥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 지역과 가까운 곳이 바로 게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30절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할 때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들이 거주하던 곳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과 나할롤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노도를 한번 보시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들 영역 안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파는 어느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 즉 원주민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경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2절로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 즉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며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원주민들을 그들이 살아갈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거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엣 가시가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냥 이것은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을까? 첫째,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보다 강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부할 때 힘으로라도 그들을 밀어붙여서 몰아내려면 그들보다 강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쫓아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정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쫓겨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온정, 이 온정이 그들을 모질게 쫓아내지 못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실제로 온정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온정을 베풀어야 할 때가 있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온정을 베풀 때가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쫓아내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벌을 내리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가운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전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로서는 다행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온전한 순종이란 100%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좀 해보겠다고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새해가 되면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변화된 자기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기필코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결심은 약해지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운동, 금주, 금연, 성경 읽기, 기도하기, 봉사하기 등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끝까지 계속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얼마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노력한 그 기간만큼은 이익이 되는 게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한 번 시작한 일을, 더구나 굳게 다짐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게 되면 좋지 못한 습관이 몸에 뵐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긴 하는데 끝마치지는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보면 용인데 꼬리를 보면 뱀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처음에는 아주 왕성하게 시작을 하는데 끝에 가보면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순종한 만큼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주인이 어느 날 하인을 불러서 너 오늘 시장에 가서 낫을 좀 사오거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인은 아침밥을 먹고 시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덥기도 하고 컨디션도 좋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시장을 다녀오려고 집을 나섰는데 길도 험하고요. 날씨도 덥고 제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중간쯤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인이 중간쯤 가다가 돌아왔다고? 뭐 그 정도 절반은 순종을 했네. 그래.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할까요?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중간쯤 갔으면 마저 가서 낫을 사와야지. 중간에서 돌아와 놓고는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느냐.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 라고 호통을 칠 겁니다. 순종은 100%에 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 단 1%만큼이라도 순종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반드시 쫓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쫓아내야 그게 순종하는 거지 그 가운데 몇 사람을 남겨두는 것은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십계명을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점치는 무당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상처럼 섬기는 건 없습니까? 자식이, 남편이, 취미가, 재물이 우상은 아닙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도둑질한 적은 없습니까? 도둑질이라니요, 펄쩍 뛰시겠죠? 공공의 물건을 개인이 취하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보면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양심에 전혀 찔림이 없습니까? 우리 신명기 4장 2절 말씀 하나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온전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여 수월하게 손쉽게 그럴듯하게 지키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디 적당히 순종하면서 만족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TV를 보면 반려견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하는 소위 조련사들, 전문 조련사들을 보면 반려견한테 무슨 행동을 지시를 하고 그대로 따르면 반려견이 좋아하는 모기를 입에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모기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 반려견이 조련사가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개는 좋아하는 먹이를 받아먹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25년 동안 주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 기적과도 같이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 된 어느 날 하나님은 갑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살 만큼 산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반항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들 등에 땔감을 지고 모리아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아들이 물었죠. 아버지, 불과 땔감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거다. 차마 네가 제물이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다음 제단을 쌓고 지고 간 나무를 버려놓고 제물을 올려놓을 준비를 한 아브라함은 비로소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성경은 이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이삭은 분명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만 했습니다. 칼을 잡은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아들의 목을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 하늘로부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연거푸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다급함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하나뿐인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숲을 가운데 어린 순양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부디 여러분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맛보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남겨둔 원주민들이 올모와 덫과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엣가시가 되어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실패와 좌절과 고통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겪는 실패와 고통이 꼭 우리의 불순종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고통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언정 결코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첫째, 100%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